네, 오늘 이렇게 중창단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뒤에 순서가 많아서 설교를 짧게 해야 되는데 짧게 하는 것도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함께 오늘 이렇게 중창단 연합 예배로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됐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됐고요.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돼서 이렇게 오늘 다시 헌신 예배로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어서 기쁩니다. 우리 중창단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날마다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창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해 보면 찬송은 우리의 입술의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선지자들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라고 이거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이 다 이 신구약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또 구약의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히브리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제사 제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렇게 제사하라, 죄를 속량하기 위한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셨어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말씀을 주셨는데, 규례를 주셨는데 가장 많은 부분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관한 것이었어요.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부지 중에 죄를 지으면 번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제물로 가져온 짐승에게 안수하고 죄를 정과합니다. 잡아서 피는 번제단 뿔에 뿌리고 내장과 기름은 제거하고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제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죄를 속량하게 하는 속죄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죄를 짓습니까? 그러니 속죄를 위해 짐승들은 계속해서 죽어나가고 피를 뿌리고 죽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속죄의 이 사건, 구원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루신 그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에 이르도록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서 모든 죄를 속량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린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을 드리신 것이요. 그래서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을 위하여 그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예수님의 그 보혈로 죄를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로 인해서 사망과 심판과 멸망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유대인들과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장인 13장에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 자신을 드리는 속죄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이요.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그 마지막에 이제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그 은혜의 응답으로 어떻게 예배하고 제사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그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어떠한가? 예배 생활이 어떠한가? 거기에 우리의 신앙과 성도들의 인생과 삶이 전체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예배는
자동차에 비교한다면 엔진과도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자동차를 보세요. 겉모습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엔진이 없으면 달리지를 못합니다.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자동차 같은 최고급 세단입니다. 그 내부도 최고급 소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엔진이 없다면, 엔진이 고장나 있다면 자동차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달리지를 못하는 것이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삶에서 예배가 이와 같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 본문 중에 예배에 관한 본문 중에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히브리서 13장 자주 펴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마음에 새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에 보면 교회당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의 어떤 순서나 절차,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지 않아요. 예배에 대한 말씀, 그 영역을 보면 대단히 넓게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의 전 영역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13장은 이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배에 대해서 자주 빠지게 되는 오류가 있습니다. 예배의 의미를 너무 좁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정한 시간에 교회당에 앉아서 드리는 예배, 이것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생활, 신앙과 삶이 자주 분리되어 버리는 것이요. 물과 기름처럼 겉돌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당에서 예배 시간 드리는 이 시간에 제한되지 않아요. 성도의 모든 삶의 영역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요. 성도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성도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존재인 것입니다. 13장에도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13장에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속량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을 잊지 않고 대접하는 것, 이것도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예요. 갇힌 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고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는 것 예배입니다. 결혼을 지키고 음행을 멀리하는 것,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족하며 감사하는 것, 선을 행하며 나누어지는 것, 나누어 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예배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제사라고 히브리서 13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장 중에 히브리서 전체를 압축적으로 정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 내용을 가장 압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10절, 11절, 10절과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에 있는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랐음이라. 아멘. 구약에서 지금 예배 제사를 이렇게 드렸다는 것이요. 그리고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구약에 드렸던 이 속죄의 제사, 10절, 11절에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이 속죄의 제사를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구약의 이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이 반응, 이것이 기록한 것이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떤 또 동물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명이 있는 그런 생물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잠들어 있는지 깨어 있는지 그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요, 반응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아니면 깊이 잠들어 버렸는지, 아니면 깨어 있는지, 여러분 그 차이는 어디서 있냐면 반응이 있느냐 없느냐인 것입니다. 반응이 없으면 깊이 잠들어 있거나 죽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자기의 생명으로 모든 백성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런즉으로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으니 거기에 대한 반응, 그런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그런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구원의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인 것이죠. 그런즉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가자. 다시 말하면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드려야 할 예배에 가장 분명하고 가장 포괄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15절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 입술로 드리는 열매가 있어요. 찬송의 이유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하고, 찬송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찬송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찬송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입술이 맺어야 할 중요한 열매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입술의 열매는 찬송입니다. 입술로 찬송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